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저희 마크가 살짝 변했는데, 그것은 바로 강성성경연구원의 로고를 저희들 말씀 로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강성성경연구원의 말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강성성경연구원의 회원이실 수도 있고 또 승리한 삶의 정기 구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성성경연구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말씀이 보급되는데, 또 말씀이 계속 강해집으로 나오는데, 또 여러 가지 교육 교재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달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로서 누구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그네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나그네이고, 우리는 이 나그네로서 누구를 믿으면서 이 길을 가게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아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선택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여서 가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즉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누가 만드신 길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드신 길이라는 겁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그 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가 구속사의 은혜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 안에서 얻게 된 거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나그네스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의 역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 거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있지만 이 산 소망 안에서 소망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그것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특징이 뭐냐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달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유업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업의 계승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왕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 백성으로서 그냥 안전하게 삶을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여겨짐을 받고 아들로서 여겨짐을 받아서 그냥 그래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의 유업을 잊게 되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유업이에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예비되어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잊게 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분명히 누구로서의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잃을 자, 그의 아들, 그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유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업도 있고 구원도 있고 보호하심 받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예요. 그래서 구원에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산 소망 안에서 얻는 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사냐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즉 우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이 무엇의 증거가 되냐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산 소망에서 우리를 뺏어 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뺏기지 않아요. 왜? 이 산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소망의 유업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 중에서 우리는 무엇하게 돼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산 소망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승리의 소망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역사가
우리가 나그네스도의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삶을 살지만 이 삶의 역사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냐면 산 소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까지 있게 되냐면 믿음의 확신함까지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 안에서 우리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이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고 순도 있는 그 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이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소망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을 뿐인데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나에게 있는 이 소망의 역사를 누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 누림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정해 주냐면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받을 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은혜,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받을 이 놀라운 역사, 이거 안에서 우리가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십시오. 산 소망도 믿음의 확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였어요. 누리게 되는 거였어요. 반사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용하시고 우리의 작용에 반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즐거워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이 은혜의 결과는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 부분을 우리가 중심 사상에서 잠깐 살펴볼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에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을 당해요? 왜 죄 없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삽니까? 왜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왜라는 거에 완벽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른 말씀을 통해서 시편에서도 볼 수 있었는 거,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항상 두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로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때로는 나도 모르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이 틀렸을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거고 타인에 대한 거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가르쳐주고, 이것 안에서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들, 이 유업들, 구원들,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이 기쁨들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 즉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결국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라는 질문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의 예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미리 증언하였고 상고하였던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이것이 미리 증언한 거로 비교해 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우리가 바로 설정하고 이것을 상고하여서 나누는 거, 그것이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봅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던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였던 것이고 우리도 바로 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얻어서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산 소망이 믿음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리 증언이 되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누구에 대해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때 이것들이 어떠한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떠한 지시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12절을 봅시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전체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 이것이 분명히 보인다라요. 그래서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이 왜 좋으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거죠. 성령께서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누군가 가르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것이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베드로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지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그리고 승리하신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과 믿음의 확실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합시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임을 말하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면 이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긍휼하심입니다.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아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까지 줘요.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움과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누가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것을 상고함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자, 본문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 105절로 구성된 신약의 21번째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함께 공동 서신에 속한 말씀입니다.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를,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능력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승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소망 가운데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주제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동시에 무엇도 보여요? 영광에 대한 주제들을. 왜 우리가 고난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것을 싫어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증거만 될 뿐이고 우리의 승리의 제목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영광의 주제와 하나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달의 고난이 어느 날 영광으로 변할 것을 확신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면 바울은 믿음의 사도요,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마음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은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의 서신인 베드로전서는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인사말에 있은 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마지막 말씀도 내가 너희 가운데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소망함으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마무리함으로써 소망으로 시작하고 소망으로 끝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인사말로 말씀을 마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절망과 좌절을 주시고 있는 시대에 귀한 소망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어요. 절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어떻게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반응하게 만드냐면, 고난의 원인을 찾고 고난의 원인을 없애는 것으로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의 원인은 없앨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가 고난의 원인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만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됨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부패하여서 계속된 이 어지러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원인이 죄라는 걸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의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이것을 치료할 수 있어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가르쳐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산소망과 믿음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의 이 수술의 과정하고도 동일해요. 우리가 암을 얻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조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암이 생기고 났을 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이 암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암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는 특별한 치료예요. 그것이 수술이 되었던 어떤 약이 되었던. 그래서 우리는 이 전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전에 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는 병이 고쳐지지 않잖아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고난의 이유와 그것을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무엇인가를 없애서 내 삶을 조율을 받았고 우리 사회를 조율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산 소망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이면서 능력이면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강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은혜로 해결받았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거든요. 자, 본문의 중심사 하나씩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신자들은 산소망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경험하게 됐고 이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시련과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소망을 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업 물을 자, 유업을 가질 자로 분명히 얘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받으나 기뻐하는 것은 이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시되는 계시판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세 번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구속사의 최고 절정에 이른 사건이란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고 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을 믿게 하시는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절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 주제에서 봤던 것처럼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소망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써 이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으로서의 교회,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 또한 이것은 교회론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구속사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도로서 어떻게 다니면서 교회론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구속사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동시에 얘기하는 한편 이것을 교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이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존재란 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성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고 성자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택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미리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는 자들이고 그를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보호를 확증하세요. 근데 이 믿음까지도 무엇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메시아를 증거합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증거하는 메시아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고난의 메시아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해 준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과 연결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적용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며 능력은 무엇이고 이 소망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자,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 물을 자,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나타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으니 이 소망을 통해서, 이 산 소망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바라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은 이 승리를 바라보게 되고 천국에서 얻게 되는 이 기업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 성경 말씀의 계승의 역사야말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이 흥황하니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망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였어요. 이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였어요. 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서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상고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그런가 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나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사명을 갖게 하셨구나. 이 산 소망을 전하게 하셨고 믿음의 확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게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의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